오늘 재앙 속의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이제 주일마다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의 진행도는 마지막 재앙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서 9번째 재앙이었던 흑암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앙은 앞선 8재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강력하게 드러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일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모래폭풍이나 다른 기타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어두웠습니다.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길을 가려면 더듬어서 가야 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 빛이 허락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흑암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재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번째 재앙은요, 경고가 없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른 재앙들 보면은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이번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라 하니까 흑암이 싹 오는 경고 없는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크게 무서워 보이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 여기가 싹 정전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거죠? 핸드폰을 들고 라이트를 켜겠죠. 모두가 빛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때의 재앙은 빛이 없다라는 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막 우박처럼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메뚜기 떼처럼 막 그 식량들이 싹 모조리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재앙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의 주신은요, 태양신입니다. 특히 애굽 왕인 바로 현대어로 파라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태양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양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었고요, 영원한 것이었어요. 이집트 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죽음의 책이라는 책의 17장 부분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도 격퇴할 수 없는 신들 가운데 있는 자이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태양 원반에 있는 아툼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이제 신을 나타내는 이야기인데요. 번역가 윌슨이라는 사람이 몇 줄의 기사를 주석하면서 영원히 떠오르는 태양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양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바로가 이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태양은 영원하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러나 사흘 동안이나 영원한 태양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 태양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죽음을 가져왔던 우박,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식량도 없고요, 사람의 목숨은 죽어나갔어요. 이 여파 속에서 흑암은 이집트인들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가 만약 이때 그냥 좀만 기다리면 없어지겠지 하고 조금 더 기다렸다면 바로는 국민들에 의해서 제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태양을 관리하지 못하고 태양의 안위를 돌보지 못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압박감을 가졌을 겁니다.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었죠. 메뚜기 또 재앙으로 인해서 식량도 없어졌죠.
그리고 자기들의 신에 대한 권위에 정면적인 도전이 있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에서도 실패하고 종교적으로도 실패하고 이제 바로에게 남은 건 군사적인 힘밖에 남지 않은 거였어요. 만약에 군사적으로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왕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로는 몰랐지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조금만 있으면 전부 꼬르륵. 자, 단순히 흑암이 애굽 땅에 임한 것이었다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까맸다면. 그런데 애굽인들이 공포를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지역은 빛이 내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깜깜한데 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의 신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었죠. 그래서 애굽인들은 격렬하게 공포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기 전에 9번의 간접적인 재앙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흑암과 장자의 재앙은요,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흑암, 죽음이랑 무슨 상관이지? 죽은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흑암 재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죽음은요, 우상의 죽음입니다. 거짓된 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태양신은 그냥 단순한 당렬한 태양이 아니었죠. 생명의 근원입니다. 영원하며 불멸해야 되는 것이 태양입니다. 모든 작물들이 태양 빛으로 자라고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태양이었어요. 이집트 때 태양력 굉장히 정확했거든요. 태양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새로 태어나는 생명의 줄기가 끊어진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지금 출산율 감소 때문에 굉장히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끊어진대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서서히 옥죄어오는 죽음의 공포를 그들은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절망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공포를 가져다주는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다. 바로 또한 결국 이런 공포에 굴복하고 말죠. 신앙적인 면도 물론이고 정치적인 면으로 봐서도 자신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만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인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바로는 이제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모세가 처음 왔을 때 당당하게 너희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희 신이 거하는 처소는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그때의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그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놓지 못하는 마지막 자존심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양과 소를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산을 두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마 속내로는 그들의 재산을 잡아두고 있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희생제사잖아요. 양과 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또 그냥 단순히 양과 소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양과 소 중에서 그것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길을 가다가 그냥 포획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요, 희생제사로, 엄밀하게 희생제사로 부르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제사해야 되니까 가져가야지. 근데 희생제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되게 더럽고 치사하지 않을까요? 기껏 보내준다고 했더니만 돈까지 다 가져간대요.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면은요, 바로의 요구는 좀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인들의 수가 애굽인 수보다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애굽은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에 기대어 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노동력이 일순간에 빠지게 된다. 직장인분들 내 밑으로 전부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되게 아찔하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한 완충으로 재산은 좀 놓고 가라.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즉시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인들을 보내려는 마음 또한 사라졌고요, 완전하게 경로를 하게 돼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사실 모세와 바로 사이에 있었던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어 버린 건 애굽에서의 10번째이자 마지막 기적에 대한 의도적인 촉매구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은요, 협상이 진행되는 도중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어요. 지금까지는 모세의 요구에 응한 후에 완악하게 하셨고, 재앙을 걷어가신 후에 완악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떠날 수 있게 되기 바로 직전에 완악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하셨는데, 이번만큼은 도중에 완악하게 되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모세는 그래도 이 바로 왕과 좀 좋은 관계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끝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제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겁니다. 철천지 원수가 됐죠. 왜 모세는 이 인간 대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제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고, 인간적인 방법, 설득으로는 더 이상 자유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장소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어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자주 그러듯 인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가능할 것 같았던 대안들,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자유를 갈망하고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이 흑암의 재앙에서 정말 가장 원하는 대답에 가까운 답을 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 거래면은 충분히 오케이 할 만한 거래였어요.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실까? 두 번째입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재앙을 맞이하면서도요, 요술사들을 참 잘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모세의 기적들을 잘 따라합니다. 지팡이에서 뱀도 하고,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를 꺼내기도 하고. 그러나 재앙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절망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사업이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정말 무한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에 있어서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구시대적인 산물이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현대인의 소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무종교 비율이 60%가 넘었대요. 굉장하죠? 우리가 데려올 열매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저는 좀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회화는 제가 좀 자신 있게 일본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의 길은 자신이 만든다. 일본어로 하면은 지분노 미치와 지분데 키리히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직역을 해보면은요, 내 자신의 길은 자신이 배워서 만들어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의 길을 개척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풍조도 이에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난 게 어떤 풍조가 있느냐?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난의 말을 퍼붓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서로 관계하면서 도우지 않는다면 진보하기는커녕 퇴보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남들을 밟고 올라서라. 너 혼자 힘으로 해결해라. 네가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걸 보여줘라. 그것이 현대에 있어서 네가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의지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께는 제대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나보다 뛰어난 분이니까 의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합니다. 성경과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교회가 쇠퇴하거나 왜곡되어 버리는 한계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경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면은 그 교회는 대체 무엇이 그 교회를 유지하고 무엇을 믿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식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은요, 이전에 비해서 매우 발전했어요. 평균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천체의 형태를 확인하고요, 지구 밖의 천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거리에 있는 천체들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거시적인 면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면,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작은 거에서도 보면은 원자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핵 분열을 발견하고요, 양성자, 중성자 그런 것들을 막 발견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지식을 쌓아간 것처럼 보여요. 이런 발견들에 비하면 몇천 년의 전의 지식으로 보이는 성경이 되게 뒤떨어진 지식으로 비쳐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식이야말로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막 천체로 어떻게 그렇게 알아본다고 했지만 인간이 바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주로 나가본다면 우리가 도달해 보는 천체는요, 가장 먼 게 화성이에요. 사람이 직접 도달해 본 거는 달이 한계입니다. 우리는 사실 달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인체의 비밀이다 뭐다 하면서 의학이 많이 발전하지만 그럼에도 치유하지 못하는 병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에 이렇게 한계가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행하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방편,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방편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방편들을 보죠. 율법이 있었고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더 이상 심각한 타락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임시 방편이었어요. 율법과 제사가 구원을 이루어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나 이방인인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이 어려운 게 이 율법이에요. 그 장로들의 전통이랑 막 보면은요, 하루에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안 되고요, 뭐 되게 잡다한 거 많아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면 불 들어오잖아요. 불 피우면 일한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유태인들이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가 매층 계속 선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시게도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최고의 처방을 주십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다 대가를 치르셨다. 너희는 이제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율법과 제사도 이루지 못했던 구원을 믿기만 하면 너에게 주겠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말이 될 거예요. 왜냐? 대가가 없어요. 이 진리는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고 회로는요,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준 거 받아야 되고요,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신이 베풀어주는 구원, 축복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축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상을 믿고 있는 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세 번째로,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에 굉장히 좀 그나마 친숙하잖아요. 미디어 같은 거 보면은 한때는 막 불교가 확 치솟았다가 또 어떤 때는 막 천주교 확 치솟았다가, 근데 기독교는 치솟지 않아요. 왜 다른 종교들에는 친숙할까? 이러한 이유에서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동일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노력으로 갚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 그들의 상식을 부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믿어라.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은 이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요, 스스로가 손해보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내가 빚지기 싫어서 기브 앤 테이크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빚을 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리라,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존재하리라,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기준이 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자원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지하려 하지 않아요. 거래하려고 합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사람은 안심을 해요. 신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신을 추앙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축복을 이용해 먹는 거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세상적인 종교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은요, 기독교 근간 이신칭의,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수가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행위주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만큼은 해야겠지.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참 그럴듯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저는 갚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저변에는요, 나는 하나님께 빚지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수한 은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나의 행위를 뭔가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우리도 무심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 정말 많이 가지지 않나요? 특히 간구의 기도를 할 때 더욱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며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뭐죠? 제가 금식하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이런 결과를 주세요. 기브하고 테이크. 수능 특별 기도회. 40일 금식 기도.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저변에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갚으셨기 때문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굿뉴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희생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흑암재앙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분명해요.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절대로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애굽인들은요, 자신들의 신이 가장 강하다,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가지의 재앙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절망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최고 신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은 달랐죠. 그들의 최고의 신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거래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그런 대로 타당한 수준이었어요. 노동력을 보내주는 대가로 그 재산의 일부를 받겠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거래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성령님이야말로 진정한 인도자이시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